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드립니다. 안두호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한 새벽을 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아버지께 드리기로 원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워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통받으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거짓되고 악한 생활을 모두 버리게 하시길 간절히나옵니다. 고난 주간으로 한 주를 보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여 주께로 나아가길 결단하는 이 새벽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결핍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입술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을 듣는 귀는 부활하게 하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풍조와 공개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를 순수하게 믿고 실천하는 순종의 부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이웃에게 인정받고 싶은 허영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는 감사는 부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을 기억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과 아픔의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주님의 보혈 흔적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헌신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본받고 주님의 행함을 닮아간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한 주가 되길 원하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더 많은 시간을 내어드리며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이 헛된 줄 알고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다듬게 하옵소서. 영광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원한 성령 충만케 하사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도움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5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또 스크린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남신도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어떤 왕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모시고 있어야 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믿음의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인,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 믿음의 여인을 우리가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6장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잘 보시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엣 가시예요. 도대체 저희가 누구인데 와서 성전을 뒤엎고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며 왜 그렇게 박수를 받고 있는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3절 4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말로 올가매려고 하지만 그것도 되지 않기에 속여서라도 이상한 것으로라도 무리를 선동해서라도 거짓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많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많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여인처럼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7절에 보시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향유 옥합. 또한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시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의 임금 품삯이니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300일 1년치의 연봉이지요. 자신의 연봉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연봉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품삯이 낮을 수도 있고요. 고소득 전문가들은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 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1년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더군다나 여인입니다. 평생 동안 모으고 모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1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거 다 드리면.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이 앞으로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믿음, 헌신이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그저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손들고 환호하니 자기도 그냥 엉결결에 손들고 환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종교 권력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뭔가 힘 있고 잘 안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고,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절에 보시면 분개하여 이르되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야, 우리가 보니 그거 엄청나게 귀한 거야.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여전히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3번이나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14절, 15절, 16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입니다. 오늘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에 그 말씀 전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대적자가 등장하고요. 이 믿음의 여인 뒤에서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모든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렸어요. 1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럼에도 아깝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특별히 귀한 향유를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왕으로 세워질 때,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선지자로 세워질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심지어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많은 무리들은 그저 힘 있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힘으로 저 로마를 무너뜨리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대동해서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내 아들 한 명은 주의 좌편에, 내 아들 또 다른 한 명은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세상 권력을 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래서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달아주면서 그것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놀랍게도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종의 여종의 몸값이 얼마라고요? 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니까, 남자 종, 여자 종이니까 은 30만 달아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은 30, 마치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있었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그렇게 따라다녔다고 자부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치 종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무리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할 왕으로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드려요. 1년치 연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진짜 왕이 앞으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먹여주실 것까지 다 믿고 구하는 이 여인을 우리는 이 새벽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 믿음이 없게 우리는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내 아들, 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입술로는 고백해도 우리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해요. 따져요. 지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계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야, 이거 보니까 굉장히 귀하고 이거 보니까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될 거야. 벌써 계산하잖아요. 주의 제자들이 또 계산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었대. 도대체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계산 빠른 빌립이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빨리빨리 계산해서 예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최소한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의 계산 속에는 머릿속으로 계산이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지요. 여전히 제자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여인은요, 그것을 계산치 않습니다. 그렇게 드려도, 내 전 재산 드려도, 내 평생의 것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요. 내 것 다 드려도 누가 채워주심을 믿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심을 믿기에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새벽에 오늘 또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이 여인의 엉뚱한 일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10절에도 보시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고요. 12절에도 내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칭찬이지요. 이 여인이 한 일은 그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이 마리아 한 여인은 분명히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주님이 죽으신대요.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주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간에 특별히 주의 고난을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살아나셨으니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부활시켜 주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어떤 시간입니까? 고난주간 전교회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의 주제처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다들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누가 져 주셨습니까?
주님이 저 주셨어요. 어제 옥순 권사님 발인하고 하관하는 그러한 예식을 드리고 왔습니다. 매장을 했기 때문에 마을 저 입구에서부터 이 관을 들고 갔어야 해요. 저도 오랜만에 관을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무겁던지요. 요즘에 장례가 나면 많이 다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조금 쉽게 장례를 하면 화장 그렇게 해서 편하게 모시지 왜 자녀들이 그렇게 매장을 할까? 관을 잠깐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일평생 기도하시면서 아마도 자녀들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잠깐이지만 그 20, 30분의 시간이지만 무거운 관을 들면서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손자들이 힘들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중간에 몇 번이나 쉬어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잠깐이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왜 그렇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고난주간은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정말 잠깐이지만 나를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그 고난, 못 박힘, 그 수치, 그 비난, 그 저주, 그 비웃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잠깐이라도 누리며 오늘 셋째 날 주신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믿음으로 드렸기에 혹여 남은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그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오늘도 하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는지요. 어찌 그 고난을 말없이 담당하셨는지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인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인인 이거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도 주의 십자가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무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해, 그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새벽에도 주께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 두 사람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여종 위에, 슬픔 당한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